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라면,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하는데 그것에 넘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은 충분히 쉽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인 시기를 네로 황제 시대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로 황제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본다면 대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로마 도시에 큰 화재가 생기자 민심을 두려워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방화한 것으로 지목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생계를 위협받았고 또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고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음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큰 유혹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 약속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그렇게 주일마다 힘쏟고 시간을 쏟으면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힘써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땅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이름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이고요.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당시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일꾸러지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진실한이라고 해석된 단어에는 순수한, 순결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진실한 마음을, 순결한 마음을 일깨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위협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두렵고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또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고 해내야만 하는 일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생각나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이 오래가지 못하고 삶에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말씀이 가물가물합니다. 또 주중을 힘써 살아가다 보면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들은 말씀이 한 주간 지속되고 그 말씀이 삶에 계속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되새기고 가까이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과연 그러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하기 위해 편지를 쓴 베드로는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괄호를 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8절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앞절인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멸망한 적이 없고 그대로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조롱합니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의 두 가지 큰 틀을 거부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약속의 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부러 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시는 것을 말씀하며 강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원리를 활용하여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셨음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들이 말하는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여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가 저랬다, 예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과 멸망의 날로서 반드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그들은 결국 그 때가 되면 멸망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전혀 우리에게 더디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로를 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래 참으사 앞에 오직이 등장하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앞에도 오직이 쓰여서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그만큼 깊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이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참 못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을 꾸짖어 금세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자 중에 누가 큰 자인지 토론을 했을 때에는 가장 입김이 셌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부터 지금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알을 통해서 베드로도 지금 그 받은 넘치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혹에 빠진 이들을 나무라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사랑하는 자로 여기며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있지만 결코 약속의 날이 더디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안일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준비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내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7절 말씀에 심판과 멸망의 날을 표현할 때 썼던 말씀이었습니다. 즉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잠깐 중간에 기름을 사러 갔는데 마침 그때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단어는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망을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언제 어느 때에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리고 군이 망을 보듯이 경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고향에 계셔서 영덕을 다녀왔는데요.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연세가 93세이신데 윗 어른들도 94세가 되어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께서도 곧 죽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이가 들어 해줄 것은 없지만 좋은 목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곤 합니다. 지금도 5명 남짓 안 되는 시골 교회에서 4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신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죽기 전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 모습에 때로는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지 각자 개인의 마지막 날이 먼저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행실은 단순히 단번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삶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신앙의 깊은 신앙심,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내포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이 경건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생활 방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위협과 유혹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 목숨을 내놓는 순간에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을 보호하는 것, 불합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경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신앙이 두 번째여야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힘쓰고 애써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지금 시점에 현재에 집중해야 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를 타협하기도 하고 말씀을 놓치고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원하는 것들이 미래에 이뤄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되죠.
말씀이 홍수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정작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날은 조금 더디게 오기를 바라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주에, 아니 내일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어도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을 바라고 사모하라라는 말은 오늘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처럼 준비되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아직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더라도, 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도, 아직 손주를 보지 못했고 자녀가 결혼을 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이루어지 못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날이 내일 온다면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날을 매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행실로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보다 오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제 아들이었는데요. 요새 제 아들을 보면 드는 걱정이 항상 지금 당장만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작은 사탕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도겸아 지금 밥을 먹고 나서 이 사탕을 먹으면 3개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탕을 먹어야 한다고 뗐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보면 꼭 사야만 합니다. 나중에 오면 더 큰 비싼 장난감을 사준다고 말하더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1,000원짜리 장난감을 당장 사야 합니다.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이 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지금이 중요한 이 아이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늘 준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날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또 바라고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기대하고 결단하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른 뒤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